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사실은 사무엘상 3장 전체를 보여야 되는데 이 전체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동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의 영성, 그 다음에 너무나도 엉망했던 엘리, 그는 제사장이면서도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엘리 앞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3번이나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그래서 엘리에게 찾아가서 저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은 내 아들 하면서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부르셨는데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영성이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1절에 보니까 한번 우리가 1절을 우리 홍미자 권사님 또 읽어주시면 되고 1절, 2절, 3절까지만 아멘. 그까지만 7절은 나중에 보겠고요. 보니까 우리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이 분명한 것은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뭘까요?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그리고 엘리는 점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런 모습이지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렇게 희미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제사장 엘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아 내 아들을 부르지만 제사장 자신이 말씀을 선포하거나 강론하지 않는 상황에 칭송이 딴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 7절은 또 말씀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 했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는 어둡고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행복한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요. 사람이 영적으로 밤이면 먹을 것만 찾는 거예요. 시대의 어두움은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맙니다. 이삭이 노년에 보니까 훌륭한 제사장, 훌륭한 족장인데도 나중에 눈이 어두우니까 먹을 것만 찾는 거예요. 별일만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둡기만 하면 금수차랑만 갖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이요 톱 뉴스로 나온 세계적인 뉴스가 뭘까요? 아프간 사태입니다. 거기에 미군이 엄청나게 미국이 재정을 쏟아붓고 지원했는데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산이 1년이면 500조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1조 원을 퍼붓었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대통령을 통해서 모든 유정자들이 부정과 부패와 무능 때문이죠. 군의를 양성하기 위해서 30만의 군의를 양성했는데도 가짜로 만들어 놓고 돈을 챙기는 장교들이 많았고 시관들이 많았고 30만의 군병력이 있었지만 6만의 탈리반으로부터 삼킴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은 뭐 사람 아니에요. 탈레반, 알카이다, 이 IS 집단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때 짐승처럼 죽이는 거예요. 아니, 짐승도 그렇게 못 죽입니다. 한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데도 팔을 잘라버립니다. 팔이 뚝 떨어집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우리는 나도 정말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게 되면 결국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하나님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이사야 29장에 9절부터 쭉 긴 말씀이 있는데 우리 김명식 원사님이 조금 읽어주실까요? 조금 길지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동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했는데 책이 봉해졌다는 거예요. 또 읽으라고 하니까 나는 글씨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 그러기에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독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대저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는데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주일날만 성경책 가주시나요? 집에서도 성경을 얼마나 보시나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인 힘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이 없는지는 말씀을 덮어놓고 믿어서 그래요. 말씀을 우리는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졌습니다. 성경을 펼 이유가 없는 시대, 암흑시대입니다. 이 땅의 비극은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고요. 이 땅의 비극이 가난해서 너무나도 가난해서 비극이 아닙니다. 아모스 8장에 보니까 11절부터 우리 김장군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북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정말로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이 보면 여기서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분명히 우리는 시편 1편에 너무나 잘한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과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에게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몸에 배도록 내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이 왕성하니까 그 환난의 시기, 박해 시기에도 교회가 부흥됩니다. 초대교회는요, 로마 제국시대에 있었어요. 로마 제국시대에 얼마나 많이 박해했는지, 황제, 유명한 악하기로 할장이 없는 네로 황제 시대, 또는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지금도 로마시에 콜럼세움 원형 경기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짐승하고 사투를 시키면서 박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굴복하지 않고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짐승과 싸워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3대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어요. 첫째는 뭐죠? 우리 전춘자 권사님,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 두 번째, 장사가 할 때 미친다. 세 번째는 뭐죠? 노인분들이 나 빨리 죽어야지. 나 죽여야지. 이 3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야, 죽으면 그만이요. 죽으면 그만이요. 죽으면 그만이요. 이게 최대의 거짓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생과 영벌이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이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그만인데고, 지상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싫다면 뭐 그냥 죄도 짓고 그냥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최대의 거짓말이더라고. 보니까 야, 3대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인데 사람들은 믿어. 그 거짓말. 그래,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썩어 죽으면 그만이야. 땅에 묻히더니 화장하니까 아무것도 없대. 채만 넣는데. 아니,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상황에도 교회가 부흥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것이. 그 당시 제사장은 핍박자 중에 핍박자고 종교주의. 그런데도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 도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이 충만한 시대를 맞이하려면 첫 번째 3절 말씀을 볼까요? 아까 홍 권사님 읽어주셨는데 우리 전추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3절 말씀만 조금 올라가서 성경을 보시면 돼요. 시작.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아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예,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꾀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했으며, 아직이라는 말이 붙어있잖아요. 꺼질까 말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는 상황의 사무엘은 지금 성소에 바로 여호와의 이렇게 언약궤에서 그가 누워 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언약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십계명 골배가 있고 이제 항아리에 담겨진 만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지팡인데도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 뿌리도 없는데 그 싹난 지팡이.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소에 있는데 거기 안에서 사무엘이 아직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상황에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 뭐냐면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에게 누워자는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세 번까지 부르실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의 음성으로 생각했지만 세 번째 부를 때는 엘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알려주고 네 번째 부를 때는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줘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은 아이 사무엘이 그렇게 나오지. 아이 사무엘이. 그 다음에 19절 말씀을 볼까요? 19절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자, 1절은 아이라고 했어요. 아이. 그럼 여기는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서랑께 3년이면 뭘 한다 했죠? 품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보통 우리 권사님들은 10년, 20년 믿었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보통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무엘이 지금 어린 시절에 바로 하나님의 나신으로 받쳐진 사람으로 성소에 봉사하며 섬기며 살다가 그때는 어린 나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되고 그가 점점점 자라서 어떻게 되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의 말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려면 아직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등불이 있어야 되고 우리 신앙이 말씀을 자꾸 먹음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콩나물에 물을 주니까 콩나물이 쑥쑥쑥 자라지 않습니까? 옛날 저희 어머니께서도 콩나물 넣고 이렇게 안방 옆에다가 귀퉁이다가 콩나물 넣어가지고 물을 주고 그 콩나물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시장에 사는 콩나물은 저희가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먹을 때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이 항상 고만해 10년 가고 20년 가고 여기서 딱 멈췄어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 멈췄단 말이에요. 크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죽지도 않아요. 그 뭘까요? 그것은 가짜예요. 좋아요. 가짜 나무는 가끔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진짜 같아요. 아이들하고 그 123 빌딩 그 수족관에 갔는데 거기에 수족관 중앙에 보니 막치게 나무가 있더라고요. 야, 이 지하에 캄캄한데 나무가 있네. 저기 있구만. 그 정말 살아있는 나무인 줄 알고 이렇게 만져봤더니 좋아요. 그래서 진짜처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나무는 클까 안 클까요? 안 크잖아요. 항상 고만해. 그렇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요. 만약에 우리 신앙이 그렇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우리 신앙은 자꾸 크고 또 크다 보면 나중에 너무나 많이 크면은 분양까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도 어린 시절에 성장했다고 성경은 말하기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민들에 있으니라 그랬지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지요. 세례 요한이 성장해서 심령이 굳으니까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모습이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0절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닦는 자였었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사무엘의 길은 무엇일까? 오늘 주제처럼 말씀을 받은 사무엘은 그 당시 제사장 너무나도 비근한 엘리에게 전해집니다. 그가 받은 이상은 엘리에게 전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두려웠어요. 왜 그럴까요? 엘리 집안이 폭삭망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엘리도 너무나 영적으로 비둔했고 그의 아들은 정말로 막 나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세상 오늘날도 목사하고 전도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교회 내에서 성폭행하든지 아니면 물건을 훔치든지 나쁜 짓을 전부 골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좀 보시는데도 그 모양 그 꼴이냐. 하나님이 눈 감고 있을까요? 결국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엘리 제사장이 더 이상 못 참겠다. 폭삭망하는 멸문 가문으로 그런 내용이 그 앞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는 이 모든 걸 눈치챈 것 같지.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사무엘에게서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하시고 온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손자 세우심을 알게 하는 중에서 이제 결국은 그 말씀 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고 말씀이 이제 사무엘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이제 그동안 엘리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없던 시대예요. 희귀한 시대예요. 이상도 보지 않은 시대예요. 그런데 비로소 사무엘이 성장하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사로서 멋지게 글을 쓰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성경은 따라서 성경은 인생의 참고서 정도가 아닙니다. 영혼의 생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입니다. 참고서 정도 아니에요. 인생의 죽고 사는 문제가 이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의 합당한 삶에 대해 말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책인 성경을 어찌 배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생명이 드러나고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을 겸손한 자세로 배우셔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삶으로 번역되지 아니한 종교적 지식은 다른 사람들을 언제나 평가하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지식의 교만입니다. 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성어에서 지불행이다. 이런 말씀은 쉽게 말하면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도 성경에 있어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문으로 보니까 죄라는 말이 넉사자에다가 아니 위자를 써요. 네 가지가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법, 불의, 불신, 불행. 불행이라는 말은 뭐냐면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여러분이 제가 이제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학, 문, 사, 변, 행. 이 말씀은요. 상문 사변행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널리 통으로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자세히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지 않는 것은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깊이 생각하고 신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분별해서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면 독실하게 행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문 사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자꾸 널리 배우고 그 다음에 자꾸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오를 때는 질문하겠죠. 또 이것이 뭔가 의구심이 있으면 또 질문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다 보면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때로는 우리가 이제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그 다음에는 명확하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행하겠지. 확실하게 행할 때에 말씀대로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부흥도 역시 말씀이 흥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흥황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말씀이 내 속에 왕성할 때에 바로 저와 삶에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나중에 사무엘이 지도자가 된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에 소집하고 이방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촉구합니다. 그게 실장이 나오거든요. 이 기회를 틈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이 막 위험을 느끼고 두려워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서 도망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여호와는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사 큰 우레를 퍼부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곳을 사무엘은 이름을 지키를 이제 비석을 딱 세워가지고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이 라마에 주거하면서 이제 거기에 거쳐 세우면서 베델, 길갈, 미스바라는 것을 순회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신전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특징은 무엇보다는 기도의 사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살 때에 분명한 것은 시편 1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꼭 만져주실 겁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만져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지금까지 온 것이 많은 밥그릇을